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첫걸음을 통해서 읽은 창세기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 뇌리에 생각에 아주 생생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첫걸음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사무실에 가서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16주를 더 해야 되니까 하시고,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구입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칼럼에 거의 간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본전이 아깝지 않나요? 15불 투자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읽으시는 가운데, 왜냐하면 읽고 오시면 앞으로 16주 동안은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또 요셉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6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110세, 요셉 할아버지가 110세 소천하시는 것,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볼 때 그 전후를 보시면서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50장 이 끝부분의 요셉의 나이 56살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고 13년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에 있던 것과 같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흉년 들어가는 2년째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다음에 후에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고, 야곱이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함께 내려와서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실 때 좀 잘 보고 계시나 알아보려고.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돌아가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처음 17년의 삶과 야곱의 마지막 17년 삶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이런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다른 형들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를 잃은 그 마음이 다른 형들에 비해 더 애틋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만큼, 물론 야곱의 삶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만큼 56년간의 삶, 적어도 56년간의 삶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을까? 그것에 어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56세 이후에 요셉의 삶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5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1절부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형들이 그 죽음에 대한 반응, 특히 요셉에게 무슨 말을 했었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나,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50장 앞부분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그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70을 곡할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죽었을 때 70일을 곡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는데 이집트 전체가 70일을 곡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당시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나, 바로가 허락한 겁니다. 70일 가운데 40일간은 시체를 향으로 처리하는, 즉 우리 한국말로는 그 염한다고 그러죠. 염을 염한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일을 지금 곡하는 전 이집트의 백성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야곱의 시체는, 야곱의 죽은 몸은 이집트 땅에 묻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빠르면 7일 아니면 10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왜 10일 이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냐면은 지금 시체를 모시고 가는 그러한 행렬이었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또 바로가 보낸 그 군졸들도 있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적어도 한 20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도 7일간을 더 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장례 모든 절차는 약 10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15절에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적어도 최소한 100일 정도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심정으로 지냈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거는 지금 막 죽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장례 일체가 끝났을 때에, 약 100일의 시간이 걸렸을 때에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생각은 아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신들 얼마나 못쓸 짓, 악한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향한 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악한 일을 저질렀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당한 것이에요. 요셉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이런 억울함을 당한 요셉이 형들을 가만히 둘까?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형들은 급했어요. 나중에는 직접 가서 엎드려서 빕니다.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냥 또 종으로 취급해달라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런 형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준에서, 즉 자신들이었으면은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하지 않을까, 즉 요셉을 자신들의 수준 정도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좀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이 그 화물차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화물차들이 들어오면은 짐을 다 내리고 나면은 그 화물차를 깨끗이 청소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청소를 다 하고 맨 마지막 칸 가니까는 그 냉동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화물차에 냉동칸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칸에 들어가서 또 깨끗하게 다 짐이 내렸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치웠습니다. 짐을 다 그 청소를 다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화물카 그 문이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가지?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벽을 두드리고 막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낙담하는 거죠. 난 여기서 죽겠구나. 못 나가면 안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서 그 냉동칸 안에 있던 그 일하는 그분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다음에 사실 죽고 난 다음에 그 문을 열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 냉동칸은 그때 마침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 가운데 나는 냉동칸에 있구나, 냉동칸에 있으면 나는 죽겠구나 해서 그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그를 죽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형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벌 받겠구나,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혼내주겠구나 하고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형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형들의 반응에 요셉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요셉이나 요셉 형들이나 동일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러한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반응이 있었고, 왜 형들에게는 물론 요셉을 죽이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왜 이때까지 와서도 자신들이 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반응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형들의 반응은 이해가 가는 반응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사실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오늘 왜 형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힘을 의지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형들이 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대라 한다면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바로 생각하고 있다가 장례일차가 다 끝나자마자 가서 말하는 것이죠. 무릎 꿇고 비는 것입니다. 뭐라고 빕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장면입니다. 사실은 현실을 그들이 보는 것 같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요셉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형들은 벌써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형들의 말 굉장히 웃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도 그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땠을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가, 자신들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가, 그렇죠? 요셉 너희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렇게 명령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살려주라고 말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모든 형제들 가운데, 모든 아들들 가운데 야곱과 가장 친하게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 야곱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죽으면 이놈의 요셉이 형들을 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왜 돌려서 형들한테 말을 해요? 요셉에게 말하지. 요셉아, 내가 죽더라도 너 형들은 벌하지 말라. 말하면 돼요. 왜 아버지가 형들한테 야 가서 요셉에게 말해라, 내가 말했는데 하지 말라. 사실 그 말 자체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야곱이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형들이 꾸며낸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과 형들의 관계,
그들이 지금 안전한 것조차도 요셉이 믿고 의지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보고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없어지자 그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형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과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17년 전에 야곱이 130세였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땅에 곡식을 구해라고 보내서 그들이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벌써 그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이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도 말고 자책도 하지 말라고 벌써 17년 전에 형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형님들 용서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형님들 오셔서 저랑 같이 살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17년간을 이들은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17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주머니 안에 잔이 들어가는 거, 돈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서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22년 전에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우리가 그를 판 죄의 대가가 아니냐고 그들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즉 22년 플러스 17년 39년을 이들은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요셉이 용서한다고 말했는데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형들이었기 때문에 요셉 앞에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책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고 가지고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죄책감, 자책감으로 인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크고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형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보이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없이 살아오던 그들의 모습.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혼내주기 원했다면 벌써 그 전에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혼을 내준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싸다, 싸. 그런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싸지 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치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잘못했고 못되게 했고 억울함을 주었으면 내가 그것을 안갚음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갚음을 해도 받는 사람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는 말은 뭐냐면 당연하지, 싸다, 싸.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렇게 내 말을 못 믿어? 한번 당해봐라고 혼냈을 것 같아요. 요셉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셉은 본인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피조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장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고 나쁘고 슬프고 기쁜 일 모두 포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이렇게 요셉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혼내주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라하셨고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오케스트레이트, 다 만지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이라도 돌이켜보게 되면 야, 그 못된 형들 내가 정말 그냥 둘 수 있어?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17살 나이에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게 세상이야? 다 뒤집어 버리지. 아마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간수행의 심을 받아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도 잘 도와줬어요.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는데 2년 동안 그는 잊혀져 삽니다. 여러분, 호의를 베풀었는데, 잘해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러다 2년 되니까는 아 맞아, 그 감옥 안에 히브리 소년이 있었지, 자신이 필요하니까 또 다시 오는 거 있죠. 바로의 꿈 해몽해 달라고. 그런 인간 다시 대면하고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잊을만 하다 생각했는데 22년 만에 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하고.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그 형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잘 왔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복수를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0세에 사실은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110세까지 살았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17살에 팔려가는 요셉을 보고 그 삶을, 13년의 삶을 보게 되면 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팠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살았으니까는 한 80년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였는데. 그러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외롭고 고달픈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다시 와서 그에게 살려달라 애걸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그의 삶이 적어도 56년간의 삶은 쉬운 삶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then why not punish them? 그래? 그럼 한번 혼내주지. 이 맛을 보아야 형들이 깨달을 것인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요셉은 이제 17살 때 철없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숙해가지고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17년 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다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7살 때 철부지로서 채색옷 입고 좋아하고 정말 철없이 꿍꿍 가지고서는 형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지금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것도 그거 알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왜? 내 위치 때문에. 마음먹으면 혼내줄 수 있지만 혼내주지 않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알고 있냐면,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왔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지금 못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430여 년 있어야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죠.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총리를 삼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가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혼내주지 않고도 세상을 주장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목적을 이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요셉을 사용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무엇을 내가 빨리 이렇게 내 방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시간표에 따라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같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살아계신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서하는 걸 끝나시면 안 돼요. 21절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악을 손으로 갚는 요셉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아웃룩입니다. 용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가족들을 다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갚는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은 사실은 54년의 갭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살이에요. 그리고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근데 56세부터 110세까지의 요셉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이건 이제 염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셉의 그 관을 가지고 가서 세금 땅에다가 요셉을 묻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56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6절 말씀은 그로부터 54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왜 54년의 삶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던 그 요셉은 나머지 54년의 삶은 그 목적을 이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꿈을 주신 것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총리를 만드신 것도, 야곱과 모든 가족들 내려온 것도, 형들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말해준 것도, 왜 그들이 이곳에 보내신 모든 걸 알고 있던 그 요셉은 나머지 54년의 삶도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믿음의 정 걸어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는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